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당연히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든든하죠. 비가 오르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24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반석은 듣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까? 네, 행하는 거. 네. 이제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또 26절도 한번 봅시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자, 24절과 26절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른 건 뭡니까? 한 사람은 행했고 한 사람은 행치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을 짓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집을 짓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집을 지었죠. 다른 점은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과 다른 점을 우리가 비교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비교에 따라서 집을 한번 지어봅시다. 제가 오늘 여기 아주 이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집을 한번 지어봅시다. 자, 먼저 집을 이렇게 이제 한번 짓죠. 자, 하나 지었습니다. 또 이쪽도 같이 하나 지어야죠. 하나 지읍시다. 자,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둘의 공통점이 뭐였죠? 둘 다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집을 지은 것이 공통점인 것 같이 들은 것이 공통점이니까 이 집이 곧 뭐라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 들음. 이쪽도 들음입니다. 뭐 불만 없죠? 불만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른 점은 터가 다르죠. 터가.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점인데, 자, 아까 우리 24절과 26절에서 뭐가 달랐습니까? 한 사람은 행했고 한 사람은 행치 않았죠. 그러면 다른 것이 뭡니까? 터가 다르니까 행했느냐 행치 않았느냐가 다르죠. 그럼 터가 뭐예요? 여기는 반석이 행함이죠. 행함이 반석이 됐습니다. 여기 반석은 여기는 터가 뭡니까? 여기는 모래였죠. 여기는
행하지 않음. 뭐라 그래야 돼? 안 행함. 어? 안 행함. 그래야 좀 비교가 되죠. 자, 맞죠? 예. 둘이 똑같이 집을 지었으니까, 둘이 똑같이 들었으니까, 들음 맞고. 다른 점은 한 사람은 행했고 한 사람은 안 행했으니까. 근데 반석과 모래가 다르니까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자, 집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잘 지었죠? 근데 제가 집을 그릴 때는 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터를 그렸지만 원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뭐부터 합니까? 터부터 닦죠. 터부터. 그러면 지금 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하고 듣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야 맞죠, 순서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나요?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행하고 듣고. 집을 지으려면 저렇게 지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듣고 행하고. 누가 맞나요? 당연히 예수님이 맞죠. 설마니 뭐 내가 맞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행하고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저를 맞다고 하니까 좋긴 좋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따라야죠. 아니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듣고 행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순서가 이상하게 행하고 듣고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까 반석이 행함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갑자기 묵묵부답이 되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선입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즉 뭐예요? 행함이 중요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반석이고 행하지 않은 것이 모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우리 찬송가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찬송가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사람들이 쓴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런 찬송을 쓰느냐?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마저 듣기만 하면 뭐해? 행해야지 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 거하여 성경을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하였어요. 즉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에 바로 그 베레아 사람들 같이 신사적이라는 것은 품위 있게 그런 말이거든요. 뭐가 품위 있습니까? 성경이 품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품위 있게 대하게 됩니다. 성경이 참으로 신사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유치하게 생각해. 이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다 좋은 얘기 아니야. 행하라는 얘기지. 그치, 행함이 중요하지. 그거는 결코 성경을 품위 있는 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신사적인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입관이나 우리가 어서 들은 그런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상고하여 읽어야만이 우리는 저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잘 상고하여 읽어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단어 하나하나에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한 말씀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들, 듣고 행하라. 그런 말씀들만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못해.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누구든지 나의 무엇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 그냥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이 말, 그냥 일반적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말, 어떤 특정한 말을 지정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이 무언가를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 즉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4절을 제가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강조되는 말씀이십니다. 행함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26절을 읽어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럼 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런 얘기죠. 그럼 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행했어요. 근데 뭘 행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행하지를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걸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내 뜻을 행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행했느냐 내 마음대로 행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반석과 모래로 구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23절에 보세요. 그날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라가 이 불법을 뭐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야. 행했어요. 근데 뭘 행했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뭘 행했는데? 22절에 선지자 노릇했고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능력을 행했어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죠.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악을 행했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죠.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시몬 나오죠. 여러분,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그래요. 그 사람도 능력을 행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그 기적 행함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거든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합니다. 그거를 시몬이 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나에게 그 권능을 좀 주시오. 그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겠다는 것이죠. 권능, 능력,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을 유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때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내가 이 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아무리 능력과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자주 있죠. 우리 가끔 이렇게 문병 가잖아요, 여러분. 문병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족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내 뜻이기도 하죠. 이게 막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막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낫버렸어. 할렐루야. 그럴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그러죠. 나도 놀랬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야, 우리 목사님 용하다.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때부터는 아마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좁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 꽉꽉 모여 들겠죠. 예배만 마쳤다고 그냥 서로들 몰려와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마사따라마사따따 그러면 야, 그럼 제가 그냥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으아싸라바따따 이거를 했으면 저도 꽤 유명한 목사가 됐을 텐데 아쉽게도 나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뜻대로 사람들을 낫게 하고 고친다면 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서운 심판을 받을 뻔했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럼 왜 이 길이 막혔을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아간다 이거예요. 무조건 행한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길이 열린들 뭐하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죠. 왜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왜 이 길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왜 그럴까? 거기에 혹시 아버지의 어떤 뜻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상고해야만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반석이냐 모래냐는 것은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내 뜻대로 행했느냐 그것으로 터는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집을 지어봅시다. 자, 이제 요건 이제 틀린 걸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요건 이제 우리 지웁시다. 이쪽도 다 틀렸죠? 지우고, 여기 다 지웁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아까 반석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반석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러지, 신앙.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신앙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산다. 그런 말이에요. 또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같은 말이죠. 또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이 뭐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이렇게 써요. 보통 데오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 반석이에요. 반석. 자, 그러면 이런 반석 위에,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세워지는 이 집은 뭐겠어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천국. 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세워지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 집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행함이냐 들음이냐 그런 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멘이신가요? 네, 이걸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우는 집 뭐예요? 모래. 모래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신앙의 반대는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신앙의 반대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신념은 뭐예요? 신념은 나를 믿는 거거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게 뭐예요? 그 종교라는 거지. 종교 또는 뭐 우상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지. 그걸 보통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신학 용어인데요. 아상이라는 말 씁니다. 아상. 이게 한자가 이게 뭐 맞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잘 안 보이죠? 멀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상. 내가 중심이야, 내가. 나의 모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중심이 아니고 나의 형상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면 모래라는 건 뭡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위에 세우는 집이죠. 나 위에 세우는 집이 뭐예요? 나의 나라지, 나의 나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은 뭐 죽어서 가는 뜨거운 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나라 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지옥이죠.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다투어야 되고 끊임없이 챙겨야 돼요.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가지고 계속 그 아브라함 보고 물 한 모금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가져도 양이 차질 않아. 지옥이에요. 그 노래가 거기서 나왔는지 몰라. 태워도 뭔가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 들으면 나 이 생각이 나. 채워도 목이 말라. 지옥이야, 지옥. 또는 세상이라고도 그러지. 세상. 내가 만드는 나라는 지옥이고 세상을 만들어 버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세운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 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이 천국의 이 땅에서의 모형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터삼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반석입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천국의 터로 삼으세요. 마치 베드로를 반석 삼고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반석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는 반석과 같은 그 터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집을 세워보겠다는 모래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의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능력과 내 자신 위에 무언가를 세워보겠다고 한다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크게 무너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반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세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반석임을 믿고 이 세상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고 늠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천국을 세우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님, 내가 반석임을 알겠습니다. 이제 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내가 이 땅에 그 천국을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